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봄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에 봄비를 맞고 우미 돋아나고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움츠려왔던 우리의 믿음도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온수계 교육기관을 지켜주세요. 영아부에서부터 청년의 길이까지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병균에 노출되어 있어요. 모든 병균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교우 중에 몸이 아픈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울진과 강원도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은 김상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김상인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워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몸과 또 주변 여건은 조금 편하지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5일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묵혀있던 기도의 제목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 복무 자녀 부활절 선물을 우리 선교 사역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인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선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어울림 예배 오전 10시 30분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찬양도 은혜롭고 말씀도 더더욱 은혜로운 시간이거든요. 네, 한 사람만 아멘 하셨고 나머지는 다 별로라고 하는 그런 표정은 아니시지만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삼인 목사님, 지금 현재 용산 국제학교라고 아시죠? 모르는 것도 많아. 하여튼 국제학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마치 외국인 학교처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듯이 거기에서 일본어 티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목사님은 일본에서 미생물과 관련된 논문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 일본어 예배를 6년 동안 일본어 설교를, 와카리마시타? 일본어 설교를 6년 동안 하시고, 또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 2004년 이후인가요? 2000년부터 미국에서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시거나 학위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고 거기에서 시민권자로 지내오시다가 국제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국대나 부천대 이런 데 또 강사로 교수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 교회 올해부터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또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싶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셔서 앞으로 이제 문화사역과 관련된 일들 또 기타 다른 일들을 또 함께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1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등록하셔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길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고백할 게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첫째는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온수교회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부에서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본어로 설교를 했고, 또 학교는 제가 일하는 학교는 또 영어로만 사용하는 곳이라서 제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어요. 예, 한국말도 잊어버렸고, 제가 이렇게 문법이 잘 맞지가 않아요. 얘기할 때 되면은. 논문을, 설교를 쓰면서도 문법이 안 맞아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이은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월 16일 아침 야근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의사 리우는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죽은 쥐였습니다. 가장 청결해야 될 병원의 계단에서 죽은 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위 저쪽에서 시커먼 큰 물체가 내려옵니다. 비틀거리면서 내려옵니다. 큰 쥐였습니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팽그르도 옵니다. 피를 토하더니 쓰러집니다.
격려를 일으키더니 얼마 후에 죽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백 마리의 쥐가 죽어갑니다. 점점 마을에 쥐의 사체가 넘쳐서 마침내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까뮈의 소설 페스트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대재앙인 역병 페스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스트의 감염력은 대단한 아주 잔혹한 전염병이었습니다. 페스트의 감염은 쥐로부터 시작되었죠. 감염된 사람은 쥐가 죽은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어갔습니다. 중세 페스트의 치사율은 90% 이상으로 당시 페스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관계로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페스트에 인한 두려움은 아무 죄도 없는 공동체의 약자들에게 향했습니다. 무참하게 그들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결국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 봉건 시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 한 재판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고발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무서운 전염병을 전파하는 자, 슈퍼 감염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들은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증오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이 이 단어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소장에 명기한 전염병, 이 단어가 까뮈의 소설에 등장하는 페스트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이 재판에 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그들의 결의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바울을 고발할 때 전문가 한 명을 고용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변호사 더둘러입니다. 본문에 쓰인 변호사는 네토로스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의 영어 레토릭입니다. 수사학이죠. 네토로스 더둘로. 더둘로는 수사학을 공부한 전문가입니다.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또 그것을 잘 사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공부를 한 전문가입니다. 본문에서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둘로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의 역할은 검사입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치의 달인입니다. 실제로 더둘로의 혀는 아주 매끄러웠고 대단한 달변가였습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고소문을 보십시오. 아주 논리적이죠. 단어들을 아주 잘 활용하죠. 상대방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로 3절에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의 두 단어는 아주 비슷한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을 맞춘 것이죠. 이처럼 음을 맞추는 테크닉은 당시 수사학의 화려한 테크닉입니다. 그는 그 첫 연설에서 총독의 마음을 사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면 아주 달달하게 연애하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DNA는 결코 타민족의 지배를 인정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로마 지배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의 신봉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달랐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아첨, 최고의 찬사로 로마 총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쟁이 더들로는 이렇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이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고소의 내용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유대인을 소란하게 한다입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바울은 슈퍼 감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은근히 총독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총독 각하, 바울 때문에 로마는 붕괴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소는요,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순전히 추측에 의한 고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화제의 중심이죠. 코로나 패스트는 전염병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신천지발 슈퍼 감염자 때 그 신천지가 방역에 너무 비협조적이었어요. 다 숨어들었죠. 그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도 도매급으로 같이 비난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별을 안 해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때는 SNS 등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야, 우리는 신천지하고 달라. 그리고 또 교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교회에서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교회인들조차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매를 맞아서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모든 교회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SNS의 법정에 서서 비난받았습니다. SNS의 무차별한 고소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앙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저는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로마법과 로마 사회의 질서를 위협해서 안전한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고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노비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이 고발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발의 내용을 봅시다. 5절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들로가 주장하는 로마 제국에 관한 고발과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당시에 정복한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자치권을 양도해 줬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에게는 종교의 자치권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유대 땅의 치안, 반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을 합니다. 유대인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로마 정부만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유대인들은 오늘 법정에서 보는 비슷한 소송을 해서 성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적인 갈등을 마치 정치적인 문제로 포장을 해서 지금 바울을 로마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다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유대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고소에 억울합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바울 유대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든지 먼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생 동안 헌신해온 자신의 사역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의 단어, 전염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쟁이 더들로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팩트로 말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더들로의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거짓임을 주도 면밀하게 스스로 변호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기까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히 하죠. 그 두 번째는 그 12일 동안 고소인들은 바울이 자신이 누구와 논쟁한 것도 보지 못했고 바울 자신이 반란을 위해 군중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변론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진짜 본론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로마 법정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과의 신학적 갈등으로 바울이 가진 신앙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울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유대인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간증하는 그 도는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지금 억울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끌려와서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미국 생활이 길거든요. 한 20년이 넘는데 보스턴에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다 모았죠. 그래서 축하도 할 겸해서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아서 전도도 할 겸해서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가 성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정말 감사하다.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그 말이 좀 그랬었어요. 하지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자신,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변했을 겁니다. 20년을 넘게 지금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왜 목사가 됐어요?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가 죽어서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수하는 나사렛 도당의 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전하는 도입니다. 나사렛 도당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염병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망이 없이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부활신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전파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이 부활신앙은 바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로마 법정에서 바울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참 생명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수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7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부활신앙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첫 번째 이유, 예배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유튜브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그리고 심심할 때,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용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공동체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부활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그것은 구제의 삶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배 외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 돕기 위해 모금한 구제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제금은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온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힘이 닿는 대로, 아니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모금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엄청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인생 쉬운 삶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3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나간 그 길에 잠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소송에 휘말려서 로마의 법정에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부활의 믿음 때문에 바울은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서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온누리교회 일본의 예배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국내 사역부가 있는데요. 일본인 청년을 하는 국내 사역부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타겟으로 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열매가 좋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정착도 하고, 직장도 잡고, 국제결혼도 해서 역으로 일본어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든요. 파송돼서 가서 헌신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있던 일본 학생들도 다 돌아오고 소수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청년 담당 사역팀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20대, 다 초반 대학생들이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한 명, 너무 외로워할 테니까 한 명 우리가 방문하자.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갈 때, 저희들 그냥 빈손으로 안 갔었어요.
무엇을 가져갔냐면은 선물을 준비해 갔죠. 라면, 햇반, 그냥 과자, 스낵들 있죠. 그다음 초코파이. 이게 되게 좋아요. 일본 학생들이. 10,000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가져갔었어요.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청년들은 재정이 넉넉한 우리 청년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헌신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소문이 일본어 예배부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제 무브먼트가 운동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안에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형제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돕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막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 도움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한 게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맛있는 예배가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돼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진짜 공동체가 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집단 면역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추적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카톡방에서 이런 중심으로 한국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가짜뉴스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국의 매스컴만 한국의 방역을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1년에 2번씩 미국 나갑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K방역. 지금 30만, 40만 확진자가 나와서 막 굉장히 사람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망자를 보세요. 사망자. 그리고 여러분이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면은 그 다시 확진될 수 있는 확률이 0.03%입니다. 10,000명 중 3명이에요. 그리고 60대 이하로는 사망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찾아봤는데 60대 이상으로 한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지만은 제가 실은 이 분야에서 25년 동안 학교에서 연구와 티칭과 논문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나름 전문가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저도 해석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터널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살림살이가 좋아질까요? 그 월급 봉투가 툭툭해지고 그렇게 될까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 끝난 후 저는 이게 경제학자들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지금 예언하기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영적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로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PPT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PPT 좀 떼어주시겠어요? PPT 준비 안 됐죠? 제가 아까 드렸는데, 보면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조직적으로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 신천지 포교, 더욱 기승 부릴 것. 신천지는 지금까지는 숨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이게 커밍아웃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광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있는데요. 이게 신천지 광고판입니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대구 동성로, 서울의 명동과 같은 그 번화가에 떡 있어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생명의 부활신앙을 집요하게 건드리고 공격해서 뺏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흔들릴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부활의 신앙인입니다. 부활의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부활 신앙인은 공동체의 형제 자매의 아픔을 공감하고 물질로 구제합니다. 사랑하는 온수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공감하여 구제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부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인은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들 통해서 온수교회 성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여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로 하나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에 서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함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수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도를 믿는 부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하며 물질로 구제하는 우리의 귀한 온수교회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수교회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부활의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구제하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온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의 가족, 그리고 특별히 그의 자녀들,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